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배워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따라드립시다. 분예를 통과하자. 분예를 통과하자. 더 큰 소리로 분예를 통과하자. 분예를 통과하자. 분예를 통과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광명한 빛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누구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서시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나군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일을 시킬 때에 감동을 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꿈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이뤄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때 부살렐이 나이 13살이었어요. 그런데 13살짜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데 귀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고 모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일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백집장과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 세계에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연약한 믿음으로 분예를 통과하게 하여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엘은 욥이 귀로만 들었던 이 주님을 눈으로 보았듯이 야곱 역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이런 체험을 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분이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야곱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석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먼저 나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대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빗개를 부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을 이렇게 섬기며 자기의 형이 자기를 섬기며 살게 했고, 그리고 그를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우는 계획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데 자꾸 자기의 꾀를 부리며 살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 이 장계,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어. 너무 배고파서 들어올 때 자기 형 에서가 야, 팥죽 한 그릇만 주라. 그러니까 형 그러지 말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주라 하고 이 장계를 부려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서 자랐고요. 그럴 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권을 다 가로채버렸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와의 관계가 나빠졌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저 바단 아람의 엘삼촌 덕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가만히 잊어먹어 버리고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도 품삯을 정하고 품삯이 많이 오도록 장계를 부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이런 거짓된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욥기서 8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한 것 같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야곱의 모습, 거짓된 야곱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약복강에 도착한 이후 야곱을 홀로 하게 하시고 야곱과 밤새도록 실험을 한 것입니다. 실험을 했단 말은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너 왜 그렇게 작게만 부리고 있느냐? 왜 작게만 부리고 사느냐? 이제 작게 그만 부리고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붙들으라 하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야곱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야곱아, 이것이 내게 너의 문제야. 내가 그렇게 장깨를 부린다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고 이제는 다 내게 맡기고 그냥 내 품에 안기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주님께서 주저앉히셔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야곱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분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분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말씀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아, 나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도 나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복강에 홀로 남겨두고 실험을 하자고 하셨을 때, 왜 실험을 요구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통박 부리지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날이 새도록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허벅지 관절을 이고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는데 그때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태중에 있을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내가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는데도 그뿐만이 아니라 외삼촌 집에서도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창기로 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아들 요셉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단다. 절대로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너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아빠처럼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의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너를 어떤 처지에 어떻게 보낼지 모를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만 있으면 너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마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애롭지 않고 두렵지도 아니하고 어떤 지옥 같은 어둠이 몰아쳐도 너의 시간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날개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야.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털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퀴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적인 말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믿는 척하고 살 때는 무늬만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분이엘을 경험한 다음부터서 드디어 내 눈이 열리게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분이엘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 인생은 고달픈 삶의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내 아들 요셉아, 너는 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와 만나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고 약속했고 너를 통해서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인 줄만 이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옛날 성경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는 것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참깨만 부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요셉에게 너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분이엘의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분이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돈을 주고 샀어요. 종으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그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집의 종으로 사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것을 주인이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이고 저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어디가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요셉은 그 집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리라. 감옥에 있는데도 간수장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 요셉을 봐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를 범사에 함께했더니만 감옥의 간수장 역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확실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요셉의 간증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나의 간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요셉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들이 13년 전에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아넘긴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럴 때 형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우물에 빠져버렸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끄집어내서 팔아먹어버렸는데, 그 동생이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 형들이 놀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주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음에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원망하지도 아니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해도 형들은 듣지 않았어요.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아,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그 말이 요셉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 한마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이 말에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장사꾼에게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야곱이 죽다 나니까 형들이,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그래서 형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동생에게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이렇게 형들이 그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18절에서 울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울면서 형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정죄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20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자녀도 내가 다 기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이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려나갔어요. 은 20에. 50까지나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했어요. 오리를 가기를 원하거든 흰이를 가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형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39절에서 41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40절에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다 주어버리고 41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요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런지 요셉을 보면은 전혀 원망이 없어요. 형들한테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요셉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만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분예를 통과한 경험을 통해서 아들 요셉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전수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요 이런 삶이 열매 맺는 삶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니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기꾼 정말 꽤 많은 그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이 놀라운 꿈이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꿈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예를 지날 때 그가 해가 돋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해가 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서 이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서 먹고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